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전하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온 세상의 전하리.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제 16강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62절이고 요절은 48절인데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허물진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는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은혜에 감동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락하신 말씀을 대언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지난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자기 혈육, 자기 의지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변형되게끔 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앞으로 6개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본격적으로 트레이닝하시는, 훈련하시는 기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최후의 사명을 위해서 들어가시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유대지방에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지방에서 주로 무대로 해서 6개월간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이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점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제자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데 주로 제자들의 내면성과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믿음과 내면성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이 뭐죠?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내면성이 제자의 내면성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메시지지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3가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결론을 보면 최후의 심판 때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훈련 커리큘럼 중에 첫 번째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겸손과 내면성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열어주시고 본문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그 다음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큰 무리가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38절 하반절고 39절입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누가복음에는 외아들, 외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8 있죠. 야이로의 외동딸,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 이렇게 외아들, 외딸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8인데 사실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누가 제일 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가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를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귀신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뭐죠? 귀신은 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고 뭐 떠돌아다니는 원혼, 뭐 옛날에 뭐 그 이상한 귀신들 있죠. 월화의 공동묘지에 나오는 막 그런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어로 evil spirit 해서 악령이에요, 악령. 물론 성경은 천사나 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은 소위 어전 7천사라는 게 있어요. 어전,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7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캐톨릭에서는 3천사를 인정해요. 천사장으로. 누구죠?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을 3천사장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천사장이 있었어요. 누구죠?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반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쫓겨났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를 NIV에는 모닝스타라고 번역하는데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Lucifer.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다른 3가지 이름이 있어요. 데블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은 사탄,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그리고 큰 용이다, 옛뱀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악령들입니다. 마귀는 하나이고 귀신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마귀는 대적자 또는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파괴하고 죽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기도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는 7 귀신이 들리고 거라사인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본문의 아이는 간질병 증상을 일으키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갑자기 부르짖고 넘어졌어요.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아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랍비들에게도 가봤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에게도 가봤겠죠.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쫙 찾아왔는데 마치 예수님의 산에 가고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야만 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9장 1절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 능력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죠.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첫째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리얼하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믿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관계성을 맺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비나 사람들이나 제자들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진 고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 3년간 예수님이 온 힘을 기울여 키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가 아직 예수님 옆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고 있는 중에 귀신이 아이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레슬링 선수가 옆을 치듯이 강타했습니다. 이 귀신이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눈 한 깜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냥 별 신경도 안 씁니다. 나가. 그러면 이게 그냥 나갑니다.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잠깐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떤 상태죠? 한마디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죠.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한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얘야, 정신 좀 차려라. 똑바로 좀 앉아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의 모습은 마치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와 함께 태어난 인간은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부패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죄에서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새 심령을 주십니다. 소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부패한 심령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부패한 심령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선한 일을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 이런 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소원은 다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아비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뭘 말씀하세요? 자신이 다시 고난받을 것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긴 바 되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무지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어제만 하더라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도 뭘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능력 많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부활과 승천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죠? 그 후에 오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닫고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46절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NIV에는 argument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에는 reason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막 격렬하게 따지는 그런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제 곧 세워질 그 왕국에서 누가 요직을 차지할 것이냐는
자리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론을 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제자들의 명예나 지위가 오직 예수님께 완전히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명예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데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다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사 그 우리를 흉악한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 번듯하게 살아가잖아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 우리가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고 숨 쉬면 감사할 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그 8월 레이슬 세계대표 취임식 프로그램을 짜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초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초안을 한번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임사를 발표한 직후에 어떤 선교사님이 시를 낭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취임식이 무슨 시인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시가 뭔 시지? 이거 전임자가 일한 공로를 언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죠. 그 순서를 당장 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고자 합니까? 이는 얼굴에 그 검댕이가 붙은 상태로 거리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문자 그대로 EBF 아이들 같이 나이가 적은 아이를 말하죠. 우리는 캠퍼스 선교로 부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 아주 귀중히 여겨요. 그러나 어린아이도 귀합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다 미래의 청년들이에요.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자세, 이는 모든 크리스찬의 윤리와 사명에 우선합니다. 또 둘째로 어린아이는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아주 긴밀히 있게 동역을 하다 보면 서로의 연약한 점들을 많이 봐요. 상대방이 너무 어린아이 같이 보여. 그런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내 자신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밖을 보게 돼 있어요. 안을 못 봐요. 자신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나에게도 동일한 약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실제로 말이죠. 현재도 나의 약점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만 몰라. 무엇보다 주님은 나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나를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일생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했나이다. 요한의 문제점이 무엇이죠? 그는 사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렇게 배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로서 세움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움받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이 타이틀만 쥐고 지위만 쥐고 있으면 권위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움받는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화가 됩니다. 또 제자들의 생각은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했습니다. 그들은 그룹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요회, 자기 지부 중심성이 너무 강하면 좋지 않습니다. 큰 지부는 작은 지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줘야 합니다. 자기 지부만 챙기는 것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챙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승천이죠.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달리 여기서는 죽음 대신에 승천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이라는 영광스러운 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굳은 결심인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거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고자 멸합시다. 그들의 우쭐대는 마음이 대단해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명하면 불이 내려올 것 같이 이렇게 아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을 감당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들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의 방식,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방식으로 보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을 배우고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52절, 62절 마지막 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첫째는 허영심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당시 서기관은 학식과 재력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 상층부, 최고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만 보면 이 사람은 훌륭한 제작감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무엇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떠합니까? 많은 무리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수행하며 같이 다니는 12 제자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권력이나 부, 명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에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했던 이 서기관은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했던 마음을 접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결단력이 약한 유형입니다. 59절입니다. 5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따르라는 것처럼 들려요. 인륜을 거스르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특히 유대는 더 그래요. 장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부친의 장례식은
모든 일에 우선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부친이 오늘 세상을 떠났는데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 당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사람의 부친이 오늘 돌아가셨으면 그가 지금 이 예수님이 가시는 많은 군중들 가운데 이렇게 서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집에서 장례 치르느라 아마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는 의미는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다가 돌아가시면 그 후에 따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바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한다 이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음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양들과 어떤 동역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랑의 목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9장부터 16장까지 주시는 제자의 믿음과 내면성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주신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는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언제든지 가장 낮은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큰 자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연약한 양들과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